온유한 주님의 음성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늘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니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마저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더가 미리 본 것입니다. 에스더. 지금 우리가 계속 신앙의 어떤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에게 뭘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에스더가 그랬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배우고 우리가 뭔가 실제로 실천하게 하시는 게 뭔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의 주일날 영적 싸움의 성부사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 이야기를 계속하죠. 제가 보기에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발전을 못합니다. 실제로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 싸움 제대로 못하면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 또 나는 복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우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메시지의 단점이 뭔가 하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안다고 메시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다 안다 이러고 끝내요.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문제인데요.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문제가 뭐냐니까 메시지를 그래도 평신도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데 실제로 굉장히 숨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거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현실에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상처, 두려움. 옛날에 제가 이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봤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게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누구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버림받았다든지 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저 산골닥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또 다른 상처를 입을까 봐. 이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 사는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후손들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자랐는데 이제 말하면 이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도 상처를 입었는데 나중에 이 애들도 세상에 나가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나중에 너희들 막 세상에 나가면 큰일 난다.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생각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뭔가들이 있다. 이렇게 애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데 얘들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낳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얘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넘어서면 밖에 나가면 괴물이 하나가 있는데 괴물이 애들이 그 밖에 나가면 괴물이 애들을 해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살아가다가 뭔가 이게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혹시 괴물한테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뭔가 저 우리 마을을 벗어나서 저 먼 세계를 가고 싶은 애가 생긴 거예요. 이 애가 나중에 모험을 하면서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벗어났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밝고 아름답고 한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무심코 봤는데요. 오래전입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받은 영화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내가 당했고 내가 어떤 손해를 받던 상처가 있거든요. 이래가도 여기 계속 묶여 있어요. 그래 이걸 우리가 못 사워내면 그러면요 이게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있어.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이 문화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 문화라고 말하지만 이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문화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2명, 3명 모이면요. 왜 그렇게 모이는가? 왜 모여가지고 뭡니까? 나무 험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뒷담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다니까요. 이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누가 누구를 헐뜯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려고 하면요. 저 사람을 헐뜯어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을 돌리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가 뭐냐면 주로 남을 해치고 남을 뭡니까?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또 몇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문화입니다. 그 우리 이제 후대들이 나가는 그 세상은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좋은 아저씨 만날 거고 내 좋은 아주머니 만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보다는요 훨씬 나쁜 사람이 많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다 좋게 보여요. 문제는 뭐냐니까 다들요 대화해보면 다 좋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좋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딱 자기들 이해관계만 딱 생기면 바로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은 돌변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근거 없이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막 이렇게 과대해가지고 사람을 헐든지 하면 안 돼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뭡니까?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어도 제가요, 지난주일날 내가 뭘 합니까? 지난주 오후에 지적하지 말았잖아. 지적하는 거 그게요, 이제는 세상이 안 통합니다. 왜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집단이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요, 내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은 것을 지적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를 잘 못 맺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간다 이야기죠. 세상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으면서 더더욱 여러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른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해놓거든요. 실제 좋은 것들은 어른들이 다 챙기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일자리 없죠. 그죠? 집도 없죠. 돈도 없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어른들 말하면 선대의 이야기들을 뒤집어야 된다. 뒤집고는요 아예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해서 내가 우리 여기 고사모니 집사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해도 이게 나중에 안 되게 됐다니까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경쟁하고 서로 말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경쟁이거든요. 경쟁. 경쟁하면서 은근히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면요 이상하게 내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런 문화가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 충고를 많이 하고 이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좀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뭡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그냥 뭐 대화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심각한 걸 가지고 지적을 하면 이게 우리 애들이 이게 내가 지적을 하는 쪽으로 안 따라오고요 딴 데로 튀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전략을 바꿨는데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뭐냐니까 내가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게 맞는데 우리 지금 아이들은 다른 교육을 받았거든요. 다른 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지적을 한다든지 뒤에서 누구를 이렇게 모함을 한다든지 그죠? 남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 문화라니까요.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걸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여기는 이제 뭐냐니까요. 이 경쟁이 혼자 사는 경쟁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하면 패거리가 있어요. 패거리.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이래가지고 내 편, 네 편. 이래가지고 내 편은 뭐 하면 다 옳고 그게 우리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뭐 하니까요. 편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내려요. 이게 참 많습니다. 그 참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줄을 섰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다. 그 줄이 올바른 줄이 아니고 엉터리 줄이다. 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검사든 판사든 전부 다요. 보세요. 내가 누구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줄이 진짜 내가 진급을 하고 앞으로 내 미래를 보장할 줄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똑똑한 사람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사업. 이러면서 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업. 말하자면요. 세상에 큰 흑암이라는요. 결국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주위에 보이는데 실제로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요 갈급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람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사람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하겠다 했으면 그러면 일단은요 그 직업을 위해서 진짜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직업을 딱 시작하려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어지면 사람이요 이게 자꾸 이제 뭐 영적으로 갈급한 것도 방황한 것도 있지만요 일단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말 들었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응답을 하나도 못 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신앙 속에 배워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하도록 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영적 싸움 할 때 이제 우선은 우리가 도구를 알아야 돼,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하라고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는 뭔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십자가로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 실제로 죄 문제를 십자가라 말은요 피를 흘렸단 말이잖아요. 내 몸을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죽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죽으심이니까 이 말은 일종의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란 말은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재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이 재물되는 그 짐승에 전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대상이 그 재물을 보고 나의 뭡니까? 죄를 사해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러면 일단은 저주 문제, 죄 문제를 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말하면 부활이라면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주 권세를 이겼다. 죄와 저주 권세를 이겼다. 이 뜻이면요. 부활이라 말은 뭡니까? 부활이라 말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저기 음부까지 갔다가 왔다고 됐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말이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요. 성령이라 이 말은 뭐냐니까. 성령이라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세상 현장에 와 있는 뭡니까? 악령을 이기는 거예요. 악령이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뭡니까? 악령이 흑암 아닙니까?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 뜻은 뭡니까? 뭔 뜻이죠? 흑암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흑암 권세, 악령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하면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도구를 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와 저주 권세는 완전히 뭡니까? 지금 해결됐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지옥 권세와 죽음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실제로 결박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도구입니다. 도구. 그죠? 그게 도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 도구를 주시면서 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배경을 줬다. 배경. 이 배경. 말하자면 이제 도구를 주셨는데 이 도구가 내 것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쭉 이끌어 오십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거든요. 에스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전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림. 요걸 이번 주간에 좀 내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뭐냐니까 그림은 주일날 메시지인데요. 주일날 메시지 이런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전이 있어요. 이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는 과정은 뭐냐니까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릇을 제대로 만들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원하실 때에 우리 그릇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 이후에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 해라 이 뜻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 싸움 이전에는 하나님이 배경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배경을. 이미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신 그 배경 위에서 하면 돼요.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붙들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내놨어요. 다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그 과정은 뭐라고요? 내 그릇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내 그릇을. 우리가 나가서 말하면 막 얻어터지고 얻을 때는 막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 우리 내가 볼 때 너무 이 성도들도
우선은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문제를 참 못 이겨내요. 내가 볼 때 그걸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문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교회도 이 사람이 한 30명 모이면요, 또 파당이 만들어져. 파당이 만들어지는데, 요래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을 뒤에서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가지고. 근데 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 참 이게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나가보면요, 흑암이 지금요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전도 대상자들은 전부 다 여기 묶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야 결국은 난 전도를 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우선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그죠?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비가 된 게 아니죠. 아니죠, 그죠? 처음에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 와슬이라는 여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왕의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서 뭡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왕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뭡니까? 왕비를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를 할 때 아주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뭡니까? 뒤에서 이게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 흔히 킹메이커 합니다. 킹메이커. 킹메이커 하는데 그 킹메이커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여왕이기 때문에, 왕비이기 때문에 퀸메이커입니다. 퀸메이커. 이 모르드게가 뒤에서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이 에스더가 뭡니까? 왕비가 되도록 이렇게 뭔가 기획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에스더가 내가 그냥 왕비가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 왕비 자리에 세우거든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일이 그렇죠.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에스더. 에스더가 알았던 언약의 여정, 영적 싸움의 여정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간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 사건. 악한 자가 하만이죠. 하만. 이 하만이 이 악한 자가 계교를 부립니다.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 하면 이건 흑암입니다. 흑암. 요게 계교를 부려가지고요. 부리는데 에스더는 중요한 거 각오를 했어요. 여기 너무 각오가 나 각오. 각오란 말은요, 중요한 걸 알았단 말입니다. 뭔가를 아주 실체를 딱 붙들고 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알죠? 에스더는 알았어요. 이게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요, 내가 딱 목숨 딱 걸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는요, 에스더가 딱 언약 딱 잡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만이 악한 자가 계교를 만들어내는데 계교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됐습니까? 알잖아요. 이 사실을 증거한 날이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은 후대에게 이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게 불임절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하면요, 굉장한 뭡니까? 나중에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로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몇십 년 했다. 이게 나중에는 장애물이 돼요. 나는 성경 메시지 잘 알고 있다. 이게 장애가 된다니까요. 차라리 이제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 대단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내가요, 지금 싸움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딱 붙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사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요, 세가독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교회 문제는 주로 누가 하는가요? 주로 장로들 아니면요, 교육자들, 우리 특히 목회자들 때문에 많이 생겨요. 교회는. 왜냐니까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게 실제로 그 말은 뭐냐니까 뭔가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영적 사물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계속 이걸 이번 주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현실 우리가 문제 싸우게 되고, 그리고요, 세상에 지금요, 뭔가 문화가 딱 만들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문화 속에 막 지금 막 들어가 있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그럼 맨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응답 전혀 못 받습니다. 나는 사람 착 수용하고, 그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도 더 뒤에 큰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응답은 그 사람이 다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흑암에 묶인 사람들을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부를 걸었던 사람이다. 이거 배워야 된다. 이게 이번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후대들하고 미리 이런 소통을 좀 많이 이루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도 통해서 영적 싸움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싸움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실제로 우리가 싸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았던 과거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 너무나 지금 불신앙의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교회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여기에 부름받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승부사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오늘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으로 늘 내 자신의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 통해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